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인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인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올해에는 더 새롭게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저희는 듣겠나이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소서.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새해도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지요? 네, 아직 안 잊어버리셨지요?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보려는 것보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좀 달라지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자기 개발, 나를 좀 개발해보자 라는 노력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기본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 열심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본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같은 죄인, 부족한 나, 연약한 나,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를, 어려움을 만나도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 기본기를 알았다면요, 올해는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라. 네, Based in action.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신약성경 처음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성경책, 신약성경 제일 처음 신약의 책이 뭐죠? 마태복음, 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성경책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모든 사역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말씀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4명의 사도에게 영감을 주셔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영어로는 어떻게 읽죠? act라고 합니다. act, 행동하라라는 거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였고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동할 때인 거예요.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올해는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faith in action, 믿음으로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 세례 공부를 할 때에도요, 이 질문을 받았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까운 분들에게도 물어봤대요. 믿음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세상의 믿음은 나를 믿거나 다른 사람을 믿는 거지요. 내 능력을 믿어.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이 세상의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의 대상이 나나 누군가지요. 성경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근거가 다릅니다. 세상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지식, 통계, 그리고 여러 자료에 근거한 것을 믿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언약의 종교입니다. 커버넌트. 그리고 성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여기도 Testament가 바로 커버넌트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의 믿음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믿음은요, 대상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거도 늘 변하잖아요. 그러니 결과도 당연히 불확실하고 나를 믿고 내가 열심히 해봐도 실망이고 실패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근데 성경의 믿음은 대상이 확실합니다. 근거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루어질 약속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차이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세상의 믿음은 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할 수 있어. 오늘부터 믿겠어. 다시 시작해보자. 이러한 나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이것을 믿음이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런 의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천국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것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잡은 자가 있고 예수님을 죽인 자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기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요,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받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란 단어 알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신, 예수쟁이들이 따르는 신, 하나님, 그럼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물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도 맞지만 이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여기에만 마음을 둔다면요, 열매가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다고요? 죽었대요.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항상 행함을 좀 강조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좀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요, 신약을 그가 하면서, 그가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는 신약에서 빼버려야 돼.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의롭다 함은 나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에 답을 찾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니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빼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전체적인 이 맥락을, 분위기를, 어떠한 그 은혜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만 읽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정말 행위를 강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 위에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행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구원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과 순종이라는 열매가 있는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로마서는 구원의 기본, 야고보서는 구원의 증거를 강조한 차이가 있는 거지, 구원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어찌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선이지 않는 믿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열매, 그것이 전혀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서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식물의 전문가들은 나무만 보더라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만 저와 같이 무지한 자는 나무만 봐도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럼 저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알지요.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면 이건 사과나무구나, 이건 배나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올해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래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같이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있었습니까? 3년. 되게 약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를 오래전부터 아신 분들도 있지만 저를 안 지 3년도 안 된 성도님들도 계시지요. 그래도 여러분 저를 주의적으로 인정해 주셨고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학생들하고 청년부하고 수련회 갔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둘째 날 저녁에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 다 기도 마쳤는데 갑자기 목사님 무릎 꿇으세요. 앉으세요. 들어오셔야 돼요 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제 몸에 손을 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나와 같이 부족한 자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목사라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목회자라는 것이 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근데 여러분 3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자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곁에서 보았습니다. 기적들도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았어요. 죽은 아이가 소녀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그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땠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미 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그래도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소녀가 제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 앤데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도대체 뭐 한 겁니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요, 못자국 난 그 손바닥 내밀으셨어요.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창에 찔려 구멍이 뚫려니 옆구리 손을 넣어보아라. 그렇게 예수님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이때가 제자들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다 도망갔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모여있을 때 기도할 때 로마 군인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모함받고 감옥에 끌려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 순교했잖아요. 이것이 어찌 가능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지 궁금하십니까? 그 답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간절하지 않은 그들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애타게 나를 부르면 예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는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또 이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있습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열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 밖을 나가면 괜찮아 그냥 살아 이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 예배함을 통하여 굳건하여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알고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힘드세요? 힘내세요. 밥 드세요. 기운 차리세요. 그러고서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실천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모습이 오히려 반대로 주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믿음이 심겨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있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여러분들 안에 삶에 가득하십니까? 늘 기쁘십니까? 늘 평강이 넘치십니까? 모든 일에 참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양성,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까? 여러분들 삶에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기를 이 같은 거 금지할 법이 없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것을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열매는 나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열매들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나의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의감이 없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열매 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굳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성령과 더불어 살고 성령과 함께 살 때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룻기의 말씀 나누는데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육신으로 살아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육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육신의 열매를 맺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의지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도 아닙니다. 근본이 달라야 합니다. 기본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행함이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광야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도 모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말도 잘 못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는 누군가를 죽였고, 그리고 인해 도망을 쳤고 40년을 광야에서 살던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너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생각해도 나는 내 자격으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히브리 민족 지도자들에게 가서, 리더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저기 여러분들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나가래요. 이집트 땅에서 나가래요.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야, 저자는 살인자다. 야, 저자는 도망자다. 이러한 모세가 또 어떻게 이집트 왕에게 가서, 물론 어릴 때 함께 자랐지만 그래도 왕이 되었는데 왕에게 가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왕이 이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 그의 의심을 거두시기 위해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 말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형 아론을 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어떠한 현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너의 손을 품속에 넣어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손에 나병이 나타났어요. 다시 품어라 빼고 보니 나음을 입었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의 이제 삶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심이 아니고요. 말 못한다고 두려워하는 자가 사실 아론이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모든 믿음으로 행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앞에 무엇을 만났습니까? 홍해라는 큰 바다를 만나잖아요. 홍해 앞에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라.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면 지팡이를 왜 들라고 하실까? 지금 홍해가 앞에 있는데, 지금 뒤에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는데 이게 무슨 전략이지? 하나님, 제가 원하는 전략은 이게 아닌데요. 방어할 수 있는 방법과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지 도대체 무슨 지팡이를 들라는 겁니까? 라고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손에 든 지팡이를 드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광야에 마실 물이 없었지요. 그리고 마라에 갔을 때 쓴 물을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또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죽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두어라. 아니, 도대체 왜 놋뱀을 만들려고 하시지? 불뱀아 사라져라. 불뱀아 다 없어져라. 지금 아파하는 자들 고침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도대체 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만들려고 하실까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두고 그 장대에 있는 놋뱀을 지켜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심하던 자, 두려워하고 자격이 없어요라고 말하던 자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신케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는 이제 모든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과 원망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예수님께서 주의 그 사역들을 행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주님 해주세요. 주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형식적입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믿음으로 행동하라. Faith in action.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오늘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나는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나는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